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토요일이 돼서 직장 때문에 그동안에 오지 못했던 분들 몇 분들 얼굴 보이네요. 미리미리 직장을 우리 이런 말 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라는 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윗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미리 날짜를 좀 잡아놓고 이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안 되더라도 한번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또 보시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윗분들이 그럴 거예요. 쟤는 좀 특별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런 소리를 우리 예언서를 보면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 직장에서 좀 특별한 아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특별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나를 더 좋아하고 존경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핍박이 따라오는 경우가 더 있죠. 양쪽을 다 기대하시고 특별해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그것이 더 심해지고요. 우리가 설 것이 없어요. 설 것이.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 찾기 쉽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족속으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중에 죽임까지 당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7절, 8절, 9절 거기에 보면 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곳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급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그랬죠. 내 이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종교 다원주의가 급습해오는 이때는 내 이름이란 말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가 없다. 메시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서 이제 반응들이 오죠. 왜 불교 믿는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 많은데 뭐 이슬람 우리가 이제 다 안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반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기독교인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소위 복음주의, 예수님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체 기독교인의 우리나라도 내 생각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유럽 같은 나라는 1, 2%밖에 안 되고 그래도 가장 많은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에요. 카나다만 해도 5%도 안 돼요. 기독교인 중에서. 지금 제가 말한 기독교인 중에서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숫자가 퍼센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지 말아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지언정 줄어들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단단하게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 세대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하고 무장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보면서
722년의 그 사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패망할 것을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선교사부터 알려줬어요? 어느 선지자부터? 요엘 선지자부터 알려줬어요. 우리 어제 봤지만요. 요엘은 주전 몇 년 분이에요? 830년 분이거든요. 830년 분인데 722년 사건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830 빼기 722 하면 어떻게 돼요? 108년 되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엘에게도 바벨론 포로 사건, 남유다 586년이죠. 586년 사건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586년은 몇 년 후예요? 대강 830 빼기 586 하면 약 절 좀 도와주세요. 244년. 예. 그 보면은 참 우리 여호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엘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제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실 때마다 너희들 이 일 당하지 않게 너희들이 죄상이 많아서 그렇다. 너희들이 무슨 죄냐? 창조 목적을 위반한 죄다.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에 염두 두세요. 이것이 거울로 돼가지고 신약 때의 교회 모습이 그렇겠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럴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퍼펙트 완전한 디자인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도 이걸 보고 미스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보지만 끊임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껐떡도 안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껐떡도 안 하는 것이 성서적이요 비성서적이에요. 이게 성서적이야. 왜? 다 회개해 버리면 예언 722년이 그게 됩니까? 우리가 좀 거꾸로 보면요. 그렇죠? 586 사건이 다 회개해 버렸으면 그것이 됩니까? 근데 보면 하실 때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586이 올 거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726이다. 이런 만약이란 말을 안 썼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이런 일이 올 거다. 직선적으로 얘기했어. 이 일이 올 거다. 이 일이 올 거다. 회개하면 안 올 거다의 그런 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그 디자인으로 지금 우리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 큰 우리 그 사고 방식을 바꾸는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선지자가 요엘이었고 두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요나였고요. 그 요나는 우리 특별히 이분은 아수르 원수 나라의 선교사로 내보냈잖아요. 근데 안 간다고 그랬는 거, 안 간다고 한 자체도 그게 성서적이요, 비서성적이요.
하나님의 다 예정 속에서 안 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요나 같은 사람의 행위를 할 때도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주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요나 같은 경험을 하게 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경험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삶과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직접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본인이 직접 현장 교육을 받았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어저께? 예, 본인이 직접 현장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왜 오시냐? 이분이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그 일의 주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교육을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아모스 시대, 이게 760에서 748인데요. 이 요엘에게 주셨던 때보다 한 100년 뒷 사람이에요. 약 한 80년 뒷분인데, 요엘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이 아모스 시대에 보면은 뭐 더 나아진 게 없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가 엉망이 되고, 이 지도자들이 부패해지고, 소위 이 지도자들 중에서도 특히 그 제사장들이 부패해지고, 정치하는 왕들 모습 우리가 쫙 봤잖아요. 다 우상 섬기고,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고, 그리고 사회상을 봐도 다시 말하면 수직 계명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평 계명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이용해서 돈 있는 분들이 그 돈 뺏어가고, 또 고아나 과부들 별로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회상들 쫙 우리 봤죠? 이게 지금 잊지 마세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구약 보실 때는 이 예수 믿는 사회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 똑같이 이 신약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거예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요. 부자는 더 부자 노릇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크리스천끼리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돌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들 다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돌보는 거예요. 뭐냐? 그분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미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보는 거지, 그것이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다원주의 개념을 가진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 교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셔너리들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안 전하고 이런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하다 보면 이게 기독교 기관이니까 언젠가는 예수님 믿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데 복음은 안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효과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너희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 도와줘라, 아스로 도와줘라,
바벨론 도와줘라 이런 말 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제 아모스 이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네 번째 선지자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동안 참석 못했던 분들은 테이블에서 나중에 잠깐씩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분은 755년에서 710년이에요. 그러니까 710년이니까 이미 722년이 지난 후에, 그렇죠? 이 호세아예요. 요분은 주로 어디를 향해서 예언을 하셨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상대로 아주 강하게 예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유다도 일부 예언했어요. 그래서 일부 유다 예언한 걸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거기다 적으세요. 1장, 호세아 1장 7절, 또 11절, 또 4장 15절, 5장 5절, 10장 5장 5절, 5장 10절, 5장 13절, 또 6장 4절, 11절 꽤 많아요. 10장 11절, 11장 2절, 12장 2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주로 이스라엘에 관해서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점들 가지고 말했는데 제가 나중에 거기서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이분은 장수가 꽤 많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장, 16장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대선지서에 들어가요. 대선지서에. 이 호세아는요, 이름 자체가 아주 참 우리에게 그 관심을 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이 salvation,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원. 그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이 구원자라는 이름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또 그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를 지닌 이름이에요. salvation, 구원하는 그 이름이 호세아고요. 호세아의 그 아버지 이름은 그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부엘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건 이 유대 문화에서는 항상 아버지 이름을 꼭 적어놔요. 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북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자 누구의 엄마 이름을 대고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여자 이름들이 나와요. 자, 붙인 이름이 뭐예요? 부엘이. 그러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성경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 이 호세아라는 분은요, 요나와 함께, 요나도 북쪽 분이었죠. 우리 어제 기억나세요? 어느 족속 지방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족속? 스볼론. 스볼론 족속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지방이에요. 거기가 스볼론 족속. 요나와 같이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요 호세아가.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남쪽 유다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요 호세아하고 누구의
요나하고. 근데 성서에는 이분이 구체적으로 고향이 어디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성서학자들이 이분은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시작하는 1장부터가 참 신기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뭐냐면요, 이분의 부인 이름을 거론을 해요. 이분 부인, 호세아의 이름, 이분의 이름 부인 이름이 고멜이라고 해요. 고멜이란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여자 이야기가 쭉 나와요. 처음에. 그 고멜은 이 여자는 그 소위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의 그 하나의 표상으로 나타나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음란한 여자의 모습으로, 남편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 고멜이란 이 여자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 속에 이 여자가 이 성서에서는 여자 하면은 여자 하면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크리스천들을 항상 상징하거든요. 여자는요.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이 고멜이 신약에서의 우상을 섬기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하나의 표상으로 이제 하면서요. 또 유대인들의 표상으로 구약에서 하면서 이 여자가 우상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자녀들을 흩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그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여자 이름 속에. 그리고는 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딸 보면 롤루하마라고 그래서 롤루하마. 그 로라는 것 뜻은 아니라 그런 뜻인데요. 이 롤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아들 이름도 흩으신다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722년을 지금 자녀들 이름 속에서 보여주고 또 딸 이름 속에서도 722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네. 그러고는 그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은 로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란 거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유대말로요. 암미라고 그러면 AMMI예요. 암미라는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암미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아미가 어떤 사람은 우리 아미 그러면 구약에서 나오는 암미를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씩 웃어요. 왜요? 맞아요. 우리가 아미가 거기에 M이 하나 더 붙으면 암미거든요. 암미란 건 뭐냐면 영어로 거예요. Dear my lovely, my people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쓰시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그럴 때 암미라는 단어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미가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you are 암미 그런 거예요. We are 암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로 암미예요. 뭐냐? LO에 로 암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도 722년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호세아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시면 호세아서 1장 1절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줬어요. 그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그 왕들 이름을 쫙 적어놨어요. 유대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 우리가 다 공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좀 그렇겠지만 유대나라의 왕들 이름을 쫙 거기다 걸어냈어요. 첫째 10대 우시야 왕, 11대 요담 왕, 유대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12대 아하스 왕, 13대 히스기야 왕.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괜찮은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그 다음에 절반짜리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하스만 빼놓고는 괜찮은 왕들이 있는 시대에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나라는 그 당시에 좀 괜찮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해요. 그 당시에 거기 보면 14대 여로보암 2세 793년에서 753년이 요때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임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2세는 알다시피 안 좋은 왕이죠. 그렇죠? 네. 여기 이스라엘의 안 좋은 왕이에요. 자, 이게 보면요. 우리 왕들 이름을 제가 쭉 준 거 한번 참 들여다보세요. 잠깐만요. 들여다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14대 이 여로보암이 14대인데 여로보암이 언제 끝냐면 753년에 끝냈어요. 그렇죠? 근데 20대 왕 호세아가 호세아 9년에 722년이거든요. 호세아 9년이. 근데 그 사이에 짧은 기간이에요. 몇 년이에요? 753 빼기 722 하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약 30년이죠. 그렇죠? 이 3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722년 사건을 예언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언은 100년, 150년 후에 예언도 하시지만 그 예언들이 쫙 이어오다가 지금 이 호세아 때는 실제로 일어나기 바로 코앞에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코앞에 예언하시는데 그 사이에 왕이 몇 분 계세요? 15대 누구예요? 스가리야, 16대 샬룸, 17대 문하햄, 18대 부가히야, 이름도 참 기억도 잘 안 나는 이름들이죠. 19대 베가, 그 다음에 20대 호세아예요. 임금이 몇이 있어요? 6명 임금이 있어요. 그 사이에. 예. 그런데요, 요 사이에 임금이 있는데, 이 성서에 쭉 보시면, 요 6명 중에 4명이 살해당했어요. 아주 격동이 심했던 때에, 마지막 소위 산통을 할 때예요. 이 사회가 아주 시끄러워되고,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항상 뭐래요? 그것을 산통을 우리 산고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산고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이 산고가 있었어요. 6명 왕 중에 몇 명이요? 이 4명의 왕이에요. 그 중에 문하햄이라고 썼죠? 문하햄이 17대 요 사람만 그래도 아들에게 왕권을 제대로 넘긴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 살해당하고. 그런데 마지막 호세아 왕은
요 사람은 아들에게 넣은 걸 기회도 없죠. 마지막이니까요. 요 호세아형 9년에 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왕국을 어느 나라에 줘야 됐어요? 아수르에 줘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아픔을 줘서 이런 아픈 역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지금 이 7000년 세계 시간 세계로 우리를 던져놓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우리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게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 떨어뜨려 놓고는 그 중에는 두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들이 있고 사탄의 족속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속 안에도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도 유대인이 있고 아랍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역사 무대 속에서 이런 우상을 섬길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고통을 주는 민족이 어느 쪽? 이 아랍 쪽에 의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완전 이방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랍 사람들 통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방 사람들도 사용하세요. 이제 보시면 페르시아, 그리스, 또 뭐에 로마 이런 분들을 또 사용하죠. 이래갖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혼쭐을 내주는, 그러면서 나중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으면 꼭 회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이러면서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레슨의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이분이 여호와란 뜻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또 여호와란 뜻은 뭐예요? The Lord. 여호와란 뜻은 본래 우리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러면 아도나이 그랬죠. 그렇죠? 또 여호와란 뜻은 본래 뜻이 뭐냐? 계약하시는 분 그런 뜻이 본래 그 뜻이 제호바 여호와라는 뜻은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다시 말하면 인간 이 시간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또 더 큰 의미에서는 이 지금 시간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 시간의 시작이고 끝이고 또 이걸 영원 차원에서 보면 영원에서 영원이고 거기에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훈련을 시키는데요. 특히 그 722년 사건 약 한 30년이 아주 그냥 격동의 그 30년이에요.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이제 7절, 8절에 9절, 10절 쭉 보면 예수님이 특히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내가 오기 전에 지진이 많이 나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너희들 핍박 많이 받고 세상에 아주 살 곳이 안 되는 이것이 뭐냐? 이제 산고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birth pain 또는 birth pang 그래요. P-A-N-G 거기다 S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산고가 여러 종류로 나타난다는 pangs. 예. 지금
그것이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항상 그 상고의 신학을 보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룰 때 꼭 그 전에 산고를 경험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는 여기서 지금 이 722년이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열 족속들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아픔을 경험할 것을 이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시고 과거 2000년 신약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 죄를 짓고는 그 다음에 아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유례 없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제 발 디딜 것이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유례 없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선진 서구나 이 북미 지역은 이미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엄청난 핍박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틀려먹었다 이야기하면 이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쳐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주례를 거부하면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뭐 20만 불 얻어맞은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요. 2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2억이에요. 목사님들이 지금 미국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카나다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엄습해오고 있어요. 국회 지금 이런 모양으로 가다가는 이제는 언젠가는 그거 법을 이제 통과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산고가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이게 아니다라는 사람들은 코너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이제는 법적으로도 이제 말 못하지만 하는 사람이 따돌림답게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 당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좀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사랑하시죠? 우리가 똑바로 서는 길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녀 생각하면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눈을 가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지혜를 줄이고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기잖아요. 주님 책임지세요. 가끔 가다 그 한마디씩 제가 해요. 가끔 가다. 그것도 자주 안 해요. 왜? 한 번만 들어도 돼요, 예수님이. 뭐 자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알았다. 잠잠해라, 이놈아.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네? 자꾸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하트를 주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 앞에 딱 가 있을 때는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말씀해 네 후손들 내가 돌볼게. 그 보면은 우리 후손들 보면은 다들 이쁘게 자라요. 그런 가치관에 그런데 물들질 않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무서운 지금 미국 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래요 보면. 그 함부로 아이들 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끼고 있어야 돼요. 제 말 기분 나쁘지 않죠? 지금 우리가 어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호세아 지금 이야기하네. 자, 호세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상들을 쭉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큰 죄상이 뭐냐면 수직계명에 영적 간음했다는 단어를 써요. 우상 섬기는 게.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2장 4절 아까도 드렸지만 또 거기에 보태서 또 드립니다. 2장 8절 제가 일일이 다 성경 읽고는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돋보기 끼고 성경 봐야 돼요. 그 돋보기 끼고 내가 다 보고 이거 다 적어놓은 거니 여러분들 쉽게 적지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시 불러요. 2장 4절, 2장 8절, 4장 11절, 5장 7절, 7장 13절, 9장 1절, 9장 10절, 10장 1절에서 3절, 11장 1절에서 2절, 13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3절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자꾸 말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해라, 이 말해라. 그런데요, 이 말해라, 이 말해라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후속 6 왕들이나 그 백성들이 더 심하게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요, 선지자가 말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걸 외치지만 여기에 우리 외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남은 자 그룹들은 더 눈을 크게 뜨고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지만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1번, 2번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They don't care.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They don't care. 여길 보면 그래요. 그렇죠? 더 그 사람들이 더 이 메시지에 신경 쓰고 케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예수 믿냐 이놈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디지털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 아니야. 디지털 시대야. 이러면서 별난 소리 다 하죠. 똑머리들을 불리면서 별난 소리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할 말이 없고 이제는 저 코너에 혼자 숨어서 왕따당 이러고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같아요. 안 되려고 악을 써도 코너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상이 뭐냐면 특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런 짓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가 약하고 기독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4장 2절, 4장 6절, 5장 4절, 6장 6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유신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이 삼위일체가 변질되고 기독론이 변질되는 사건이 이미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7장 10절에 그랬어요. 교만하다 그랬어요. 이 교만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메시지에 이 호세아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죠. 우리 예수님 재림 전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사람들이 바빠서 자기 하는 일에 바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때 관심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관심 없잖아요, 사람들. 교회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지내냐? 그저 가정 문제 해결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카운셀링 해주고, 이게 카운셀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굴려가지고 카운셀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카운셀링 되면요, 이게 그냥 요새 대학원에서 카운셀링이 굉장히 인기예요. 서구 쪽은요, 서방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좀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가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과가 뭐냐면 카운셀링과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테크닉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디프레션 있는 사람들,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카운셀링 하느냐, 이래가지고 가르쳐주면 들을 때는 들을 만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근데 크리스천 카운셀링은 성경을 가지고 카운셀링해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약한 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테크닉을 집어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back to the basic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골프를 안 치지만 20년 전에 제가 골프를 쳤거든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20년 동안 골프채를 거의 안 만졌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골프 칠 때 항상 내가 생각이 나요. 하다가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 코치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그러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몇 년 치고 있는데 back to the basic이 됩니까? 근데 그거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하, 제대로 하려면 back to the basic. 이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back to the basic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미 공부 베이직부터 하는 거 우리는. 왜? 제가 제 삶에서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또 7장 11절에 죄상을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은 말 같죠? 누구예요? 요나죠?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식의 근본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론과 삼위일체가 철저하게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왜 생겨났습니까?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이게 변질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유주의가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잠잡니까? 이 부분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요, 이런 문제 때문에 722년 사건이 일어날 터인데, 그러면서요, 지금 이 호세아서에 이 720년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12번을 반복해서 말했어요. 12번을요. 제가 다 드려야 돼요? 성경 구절 드려야 돼요? 아이고. 받으세요. 1장 4절, 4장 9절, 5장 1절, 7장 11절, 8장 1절, 8장 8절, 9장 3절, 10장 6절, 11장 5절, 11장 14절, 13장 8절,
13장 15절. 제가 일일이 다 읽으면서 이거 다 골라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좀 하세요. 아이고 괜히 그걸 물어봤네. 자, 그 다음에요 586년에 대한 예언을요 586년과 720여 년 예언을 섞어가지고 586 예언을요 8번을 했어요. 특히 586 예언을요 2장 6절에서 7절, 2장 13절, 5장 5절, 5장 8절에서 15절, 6장 4절에서 5절, 6장 10절에서 11절, 8장 14절,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8번을 했어요. 그리고는 참 감사한 건요. 항상 너희들이 이런 고생을 하지만 꼭 회복을 해줄게 라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또 예언이 있어요. 호세아가요. 회복을 약속한 게 7번 회복을 약속한다는 말씀을 하게 했어요. 2장 7절, 2장 16절, 3장 1절, 6장 1절에서 3절, 11장 11절, 13장 14절, 14장 1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고생을 시키겠다고 해놓고는 왜 회복을 약속합니까? 이게 애들 장난이요? 네? 다시 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기독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구나. 이거 똑똑한 사람은 이거 읽다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병 주고 약 주면 맞는 말이죠. 에? 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합니까? 에? 지금 이게 뭡니까? 훈련이요. 이 개념은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차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훈련이, 교육 훈련이. 그래서 한번 창조 목적을 우습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한 다음에 혼쭐을 내주고는 그 다음에 수고했다 이놈들아. 그러고는 다시 회복해주는. 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하나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선지자들을 지금 17명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메시지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보내는데 400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거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필드에서 역사 안에서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시면서 역사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지금 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는 이 티칭을 누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또 아랍 사람들은 거기 같이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에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이 훈련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또 까막 눈이 돼서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또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
기억나세요? 예? 반유대주의. 핍박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또 껴가지고 핍박 같이 해요? 아람이 또 같이 껴가지고. 그러다가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차면은 다시 회복하면서 유대인들이 눈이 뜨일 것을. 그러니까요, 이 아픔을 통해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이 생명이 살아나는 이 원칙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지면서 이야기하는 나의 그 마음속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그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감지하는 이 연습을 지금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뱉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나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가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치는,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혼자만 배워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멀티플라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자꾸 멀티플라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좀 있으면 웹에 뜰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들 보고, 야, 너 웹에 들어가서 그거 봐라. 이 말 한마디 하도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